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청년부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경건 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또 그 경건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7계명으로 한번 경건 생활을 나눠볼 건데, 오늘은 7계명 이제로 하는데, 이 7계명이 이제 그거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어쩌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임팩트가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어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어서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이제 성에 관련된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걸까요? 성에 관련된 계명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병우님은 할 말 있어? 나이스. 예림이 놀란다. 어떡해. 아니 그랬어. 예림아 지금 병훈이가 예림아. 야간 업무하고 나서 지금 약간 잠에 취해 있거든. 이해해줘. 지금 괜찮아요. 꿈속을 거닐고 있어 내가.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계명은 카톡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오늘 어제 나눠드린 강의를 보시고, 아닌 분들은 제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간음이란 과연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지은 이유는 뭘까요? 왜 그냥 남자만 짓든지 여자만 짓든지 해도 있을 텐데 왜 꼭 이렇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까요?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들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통치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활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가정들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그들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만들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런 식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들이 막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은 당연스럽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간음은 이러한 가정을 파괴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유혹이란 드라마인데, 상당히 오래전 드라마인데 여러분들이 보신 기억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래가 있죠.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뭐 이런 노래가 있죠. 이렇게 코 밑에 점 찍고 다른 사람이라고 우기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의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장르에 있는 드라마들이 전부 다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륜은 부부 이외에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불륜은요, 바로 이 가정을 깨트리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는 불륜과도 같은 그런 성에 관련된 죄악이 바로 이 간음이라는 죄악입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죄가 간음이라는 것은, 간음이 어떤 죄라는 걸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누명을 씌우고 죽임 당하게 했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음이라는 죄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그 가정을 깨트리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간음이란 죄가 특별히 아주 극심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혼이 가능한 경우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그 이혼이 가능한 경우의 죄가 바로 이 상대방의 간음의 죄입니다. 그만큼 이 간음이 엄청나게 극심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음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가진 이 본신에 있는 이 성욕이라는 거, 이 성욕 그 자체가 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성욕 그 자체는 죄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다은이는 성욕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 어때? 우리가 또 성인이니까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욕 그 자체가 죄일까요? 다은? 아니요. 네,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찍었어요. 아,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예림이는 성욕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 아니요. 네, 예림이도 찍었나요? 그냥 욕구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욕구 중에 하나. 아, 좋습니다. 병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식욕이랑 똑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선영이는? 뭔가 운전 중인가? 너무 웃겨서. 왜? 아니요, 그냥요. 근데 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네. 찬성이는? 저도 죄는 아니죠. 그렇죠. 주신 맞습니다. 네. 선물이죠. 선물이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성욕 그 자체가 절대 죄가 될 수 없어요. 식욕도 죄가 될 수 없죠. 성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우리가 조금 이 한국 사회에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드러내서 꺼내기 힘들고 뭔가 감춰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욕이라는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조금 그게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제 뭐 신동엽이나 뭐 박나래 같은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성욕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개그로 이제 소재로 써먹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죠. 그렇다 보니까 성욕 자체를 엄청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욕주의자들이 되는 거죠. 성은 더럽고 추악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참아서 내가 좀 더 어떤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겠다 하는 그게 이제 금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논리인데요. 이건 잘못된 성에 대한 그 성욕에 대한 이해 관점입니다. 성욕은 우리 찬성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두 가지의 의미에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욕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남자와 여자 그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확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어디 안에서 이루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가정을 아주 끈끈하고 결속력 있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되어야 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성욕은 그들 사이에 아주 깊고 친밀한 그런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사이를 언제나 부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당연히 그 성관계가 있는 아주 긴밀한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부부로 의미한 것은 두 가지 관점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부부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듯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듯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강한 열망과 친밀함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친밀감과 깊은 교제를 부부 사이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욕은 부부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욕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확장 방식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 그 사이에 있는 성욕과 그 성관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성별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를 확장하는 그 도구로서, 그 기능으로서 이 성욕이 사용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볼 때 성욕 그 자체는 절대 죄라고 볼 수 없어요. 성욕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그 성욕 그리고 그 성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각자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즐거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즐거움을,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주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성욕, 특별히 부부간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성욕과 성관계를 잘못 쓰게 된다면 이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들이 이 7계명이 말하는 이 간음의 죄를 범하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넘어가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뭔가 안 넘어가네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7계명이 범하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범하는지 전에 이 7계명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서 성욕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성욕을 죄악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해하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금욕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욕주의란 이제 특별한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 성욕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금욕하는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주의자들을 말하고요. 쾌락주의는 그에 반해서 이제 오히려 성을 개방하고 좀 더 즐기고 누려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 쾌락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스님이랑 수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성에 대한 것에 있어서 조금 이제 죄악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자들이죠. 이런 생각으로 인간의 성욕을 바라보면은 이제 그 성욕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그런 잘못된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죄로 여기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잘못된 시선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쾌락주의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금욕주의랑 반대로 이제 성욕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고 개방적인 사람들을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성을 머릿속에 가득 이제 막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쾌락을 충분히 우리의 즐거움만으로 우리의 삶에 윤택하게 만드는 유익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건 우리에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성욕을, 또 생각을 자신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마음대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이 쾌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라는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쾌락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이제 교만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 죄 모두 이 성을 판단하는 주체를
인간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절제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잘못을 범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성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써야 됩니다. 오해해서 그것을 우리 억지로 막 금지하고 절제하거나 막 너무 사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7계명을 범할 때 어떤 구체적인 죄로 7계명을 범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고 왜 이러지? 제가 너무 많이 뛰어넘었네요. 첫 번째는 이제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전순결 7계명을 이제 범하는 자가 혼전순결을 이제 지키지 못할 때인데요. 하나님의 법안에서 성관계가 허용되는 것은 오직 부부뿐입니다. 연애는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요, 이제 사랑의 완성인 결혼을 연습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해요. 이 기간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경건을 세우는 그런 연습 시간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제 김연아 선수의 짤인데요. 보시면 연습 때랑 갈라쇼 때 짤이랑 그 갈라쇼 때 그 동선이랑 춤선이랑 동작하는 게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김연아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연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의 시간을 거쳤겠습니까? 이러한 김연아 선수의 이런 연습을 볼 때 우리도 이 결혼이라는 것을 위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우리 연애 때에 그러한 결혼을 하기 전에 그 관계에 대해 연습을 하는 것이 결혼까지, 그 부부 사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김연아 선수의 연습이 그 실질적인 그 시합이나 그 쇼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연습 기간이 바로 이 연애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의 기간인 거죠. 화남금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나올 만큼 남자 여자 사이 너무 달라요. 연인 관계가 이제 아무런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딱 만나는 관계잖아요. 근데 부부는요, 서로가 평생을 함께 가야 되는 관계입니다. 아무런 사이도 아닌 연인 사이에서 어떤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한 몸을 이루는 부부 사이가 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연애 기간 동안 그러한 격차를 줄이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서로를 이제 영적 성장의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범으로 삼을 수 있고, 서로가 이제 서로의 영적 성장에 그런 자극제가 되어줘야 되는 부부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전에 먼저 연애 기간 때 그 부부로서의 경건 생활 또한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연습의, 그러한 훈련의 기간이 바로 이 연애 기간이지 결코 연애가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가 이러한 훈련과 연습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성적인 교류가 그러한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어떠한 친밀한 교제가, 그런 깊은 관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원나잇, 성매매 등등등등등등 너무나도 이제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제 연인 관계에 있어서, 결혼하기 전의 관계에 있어서 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개방적인 문화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죠.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고 그런 어떤 성관계를 맺어봐야 나중에 혹시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전에 동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일단 뭐 분명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동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혼의 생활의 어떤 성공에 보장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그것을 다 이제 경험해보고 해도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결혼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동거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거예요. 미지의 영역이에요. 미래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원래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동거가 뭐 정보를 더 많이 얻는 합리적인
그런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결혼 전에 있어야 될 합리적인 단계가 절대 아니에요. 네. 거짓말이고 변명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편의를 위한 또는 그냥 변명입니다. 핑계고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은요, 이제 낙태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이 살인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낙태죄까지 범하는 아주 손쉬운 통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결혼 전에 있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어떤 그런 성관계, 그런 성욕을 이제 발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7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다음, 동성애. 이것도 역시 7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이제 이 무지개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상징하는 좋은 의미인데, 이제 어느 순간 이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조금 안 좋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 변질이 조금 되어버렸죠. 동성애가 지금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가운데. 영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제가 이제 영국에 신혼여행을 갔었을 때 그 영국에 아주 유명한 그 공원이 있어요. 이제 런던 아이라고 엄청 큰 관람차가 있는데, 그 런던 아이가 있는 광장에 엄청 큰 깃발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표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끝에 저 무지개 깃발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이제 그 성소수자들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칭하는 그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영국이 이제 인권적으로 깨어났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승리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아주 유명한 광장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 광장에 이 엄청난 크게 이 무지개 깃발을 꽂았어요. 그들이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처럼 동성애가 참 범람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요, 근데 인권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 그들을 이제 인정해 주는 게 절대 인권을 이제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탈선된 죄예요. 기차가 그 기찻길을 벗어난 것처럼 탈선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었지, 남자와 여자와 어떤 동성애자로 이렇게 따로 동성애자를 새로운 성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뭐 트랜스젠더, 동성, 인간의 성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몇 시까지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으로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그 성, 그들의 사랑은 뭘까요? 그러면 그냥 욕정입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사랑과 그 성욕은요, 그 기본적으로 인간 본연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삐뚤어진 거예요. 왜곡된 성입니다.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그들은요, 서로를 향해서 그 성욕을 느끼는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식성. 뭐냐면 이제 자신들의 이제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그 성을, 자신들이 성욕을 느끼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라기보다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배 나오고 아저씨 40대가 식성이면 이제 그 남자가 이제 배 나오고 이제 40대 이상이면 무조건 성욕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게 그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네, 식성이라는 거 표현하는 거. 그들의 언어에서도 벌써 드러나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욕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동성애는 완벽하게 그냥 사랑이 아닌 죄라고 할 수 있는 거, 탈선된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왜곡되게, 그리고 자신의 그냥 욕구에 맡겨버리는 그러한 죄가 바로 이 동성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7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을 그 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7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7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할 때 간통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우리 간통죄가 지금은 한국은 폐지가 되었죠. 관통이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에 무슨 말을 하냐면,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헌법에 있어서는. 이것은 결국에는 결혼 서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하죠. 하긴 하죠가 아니고 하죠. 그리고 결혼식 이제 기독교가 아닌 결혼식에서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위해 서로 생각하고 뭐 이런 말 하죠. 이런 게 이제 결혼 이제 서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또 결혼 가운데 서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서로에게 이제 결혼의 의무를 부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그런 서약서를 작성해서 읽기도 합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그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결혼서약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서약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결혼의 증인이 되어 주셨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런 서약이 결혼 서약이에요. 근데 그런 결혼 서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앞에서 한 이 결혼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결혼을 증인으로서 뭐 이렇게 우리의 결혼에 영향을 끼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결혼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죄입니다. 죄. 그런 죄예요. 간통이라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 간통죄가 폐지함을 통해서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선서한 이 서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은 특별히 성경에서 이제 부부 사이로 한 몸을 이룬 사이로 많이 묘사가 되어졌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부 사이로 하나님 백성 사이를 묘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계속해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이 부부 사이도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강한 열망으로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를 그렇게 힘쓰셨습니까? 가늠하는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가늠하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회개시키시고 부르시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부부에게 있어서 특별히 서로의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통, 불륜 이 역시 이 7계명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어기는 대적하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간통이 이제 하나님이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성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가정을 깨는 죄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7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혼주의자와 딩크족 이 또한 이 7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이를 이제 낳는 추세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의 목적을 그 관역을 벗어나게 만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의 목적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현실이 힘들어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실이 많이 팍팍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먹고 입고 쓰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주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면 이러한 기도를 한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그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이룬 것을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는데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에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 주신 맡은 바 자리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원동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으로 그것을 여기고 훌륭히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고 우리 그 마지막으로 이 7계명을 범하는 경우 이제 생각으로 품는 음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7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자, 마음에 이미 가늠하느니라.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미 생각한 것만으로 가늠이라고 7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 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동을 보는 것, 음담패설을 하는 것 등등등등등등 모든 것도 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죄를 보시면서 생각되신 게 뭔가요? 참 이걸 어떻게 인간이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은 활 시위를 떠난 활과 같다라고 화살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까지 어떻게 지키는가? 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강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계속 이 7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7계명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6계명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가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그 죄인들을 대해야 하는지 또한 특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과 관련된 죄악들은 교회에서 쉬쉬하고 특별히 제약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쉬쉬하고 숨기고 죄를 막 이렇게 특별히 이제 성과 관련된 죄악들을 이렇게 특별한 죄악시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들을 음지로 이제 이끄는 잘못된 대처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이러한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잖아요. 또한 그 죄를 대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 피로써 죄를 대신함을 지으신 이 교회 역시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이러한 죄인들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이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죄인들을 아예 자신의 죄를 들고 교회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청년들,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그들이 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어떤 사회적인 제도 또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동성애 치료 센터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이제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마련해 주는지를 하면서 또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요. 간통 그리고 비혼주의 딩크족들을 위해서는 결혼 가정학교 등을 미리 이제 청소년 때에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주고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생각으로 품는 음란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제 돌이켜서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 것도 역시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7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경건의 내용들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7계명이 말하는 간음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결국에는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성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범하는 7계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 동성애, 간통, 비혼주의, 딩크, 생각으로 품는 음란, 이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7계명을 지키는 경건의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 잘못된 7계명 범하는 이런 죄악들을 짓지 않아야 하겠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죄인식이 필요하고요. 결혼에 대한 죄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된 죄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개문답 제1문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람의 대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1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이 선물인 성을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계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7계명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경건 생활을
지키는 것, 그 성적인 어떤 경건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7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나요? 없나요? 네, 혹시 뭐 개인적인 질문이 있거나 혹시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자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는 인사를 다 같이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7계명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될 경건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 목적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그러한 경건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뭐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은 카메라 켜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병훈아 자나? 그런가 봐요. 떠나요 꿈나라.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